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코로나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왔다 가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녹화한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예배로 하든 우리들이 취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어떤 자리에 있든 온 뜻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거친 파도가 우리를 뒤덮을 때에도 우리들이 잠잠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거친 풍파들 모두가 다 지나갈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품 안에 그 거친 파도를 모두 잠재우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폭풍이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슬픔과 또 모든 폭풍을 우리가 맞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폭풍과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그 어떤 폭풍을지라도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폭풍들 잔잔하게 잠재우실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힘입어서 어떠한 거대한 폭풍이 우리의 인생을 뒤엎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당당하게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인생들 참으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들은 잔잔한 폭풍의 가운데서 잔잔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잔잔한 물결로 변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대하며 그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갑니다. 오늘도 그 주님 품 안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폭풍들을 잠재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주보에 공지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지 않고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를 본문 말씀을 바꾸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로 19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천천히 저와 함께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려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대한 폭풍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폭풍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두렵죠. 이런 폭풍 가운데에 혹시 내 모습이 내가 탄 배가 아무리 큰 배일지라도 그 큰 폭풍 속에서는 굉장히 작은 배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저런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에 이런 작은 배에 탄 내 모습,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 폭풍 가운데에서 이 작은 배의 모습은 참으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 되겠지요. 저 작은 배는 저 폭풍 가운데에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배를 조정을 해서 내 힘과 내 뜻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그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이 말씀이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밀려서 그 폭풍에 밀려서 가는 대로 쫓겨가더라. 가는 대로 그냥 가는데 자기 몸은 거기에 실려 있을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떠내려 가는 거죠. 이쪽으로 바람이 또 폭풍에 의해서 휩쓸리면 이쪽으로, 저쪽에 휩쓸리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탄 배가 아무리 거대한 배일지라도 그 배를 타면 어떠한 폭풍이 올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 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거대한 저 자연의 태풍의 앞에서는 아무런 꼼짝없이 밀려가는 이리저리 쫓겨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을 때에는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아무리 거대한 폭풍이 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잔잔한 인생으로 안식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이러한 거센 폭풍 가운데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작은 배의 존재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거센 폭풍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을까? 그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어디를 가고 있는 모습이냐면 저 유대 땅을 떠나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약 배가 어느 정도 큰 배냐면 30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죠. 그러니까 300명 정도 탈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배예요. 일반 나룻배가 아닌 거죠. 굉장히 큰 배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때의 선장이나 선주들은 이제 이 죄수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까지 죄수를 이송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그러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 사람을 선장과 선주로 세워서 이렇게 옮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거나 파손될 그러한 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첫 번째 유대 땅에서 별표가 나와 있는 그 땅으로 이제 그 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섬이 어디냐면 이제 미항이라는 거죠. 미항. 미가 이제 아름다운 미에서 아름다운 항구. 그 아름다운 항구도 어쨌든 힘들게 도착을 했어요. 그때 도착할 시기가 언제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절기가 지났다라고 되어 있죠. 절기가 지났는데 그 절기가 지난 상황에서 이제 절기라는 것은 그 속죄일에서 7월 10일 그 속죄일을 지내는 건데 태양력으로 유대의 달로 7월 10일이니까 우리가 쓰는 그 태양력으로는 10월 중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 정도 되면은 저 지중해는 굉장히 심한 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때는 움직이지 않는 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사실이죠.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주 뛰어난 선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미항을 도착하는 순간에도 많은 이제 폭풍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이곳에 미항에 도착했는데 그 미항에 도착한 상태일 때 그곳이 지내기가 조금 불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항에 도착했을 때 그 두 번째 별표에 있는 곳이 이제 베닉스라는 곳인데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죠. 그때에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죄수의 몸으로 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기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월 중순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가 싣고 가고 있는 이 물건을 손에 거는 것을 떠나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그 이제 인도하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결국은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결국은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결국은 굉장히 위험한 심한 폭풍을 맞이하면서
결국은 그 잠깐이면 갈 수 있는 베닉스로 갈 수 있는 곳에 가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냐면 거의 한 100배 이상 멀리 떨어진 저 머나먼 멜리데라는 곳에 지금 세 번째 그 별표 있는 곳이 멜리데죠. 두 번째인 별표인 베닉스로 가려고 했다가 세 번째인 그 멜리데라는 곳까지 가는 고각 가운데 엄청난 고생을 하죠. 해도 달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의 한 14일 이상을 먹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그 솔로몬과 지혜의 선지자 솔로몬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가 있다고 하는 그 말을 어기고 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목적이 이룰 이룰 때가 때가 있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하에 범사가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어떤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10월 중순에 배가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때가 있는 건데 지금은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결국은 그렇게 낭패를 보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게 이제 막 나오는 것을 보고 또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무엇을 아냐면 지금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그 때를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마태복음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그 때가 그렇게 된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처럼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류를 하고 막아섰던 것처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벗어나면 그 때를 벗어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한 거대한 태풍과 또 거대한 그 폭풍 가운데에서 작은 배, 초라한 작은 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리저리 밀려가는 이쪽으로 치면 태풍이 치면 이쪽으로 밀리고 저쪽으로 태풍이 치면 밀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때를 거스르고 살아간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사람 그 사도 바울의 사람이 듣지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그래도 베테랑이었던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알고 있는 그 이 타이타닉 배 잘 아시죠? 타이타닉 1912년도에 타이타닉 배가 거의 한 2,200명 정도를 태우고 갔는데 그때 타이타닉 그 호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감탄을 했냐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배이다. 또 그런 인간이 만든 배 중에 가장 큰 배일 뿐만 아니라 이 배는 신도 뒤집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타이타닉호가 3월 31일 날 완공이 돼서 1912년 3월 31일 날 완공이 돼서 이제 출발을 4월 달에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하면서 그 많은 그
2200명이라는 많은 배를 운전을 하는 선장도 역시 가장 베테랑이 했겠죠. 가장 안전한 배임과 동시에 가장 안전한,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신도 뒤집을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안전한 배이기 때문에 이 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베테랑이 그 배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게 사고가 날 거라는 것을 상상을 초월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배가 출항을 해서 무엇을 만나게 되죠? 거대한 유해라는 건 이제 큰 해빙이죠. 그 빙산 조각을 만나는데 그 빙산 조각이 작게는 뭐 200m, 길이가 200m, 뭐 1000m, 1km, 어떻게는 2km까지 되는 그 정도의 큰 그 해빙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 타이타닉호가 아무리 크더라도 저기에 부딪히면서 아무리 베테랑이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쪼개지면서 사고가 나면서 침몰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언제 폭풍 속에 작은 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바로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경험과 우리의 인생의 베테랑이 운전을 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부장이 그 결국은 그렇게 미항을 출발해서 바로 옆에 있는 베닉스에 가서 이르겠다고 했던 게 저 몇십 배, 몇백 배 먼 거리인 멜리데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낭패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모든 인생에 있어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 때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스르고 나아간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저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거대한 인생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폭풍 가운데에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러한 폭풍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백부장이 바울을 사도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이송하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갈 때에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인 사도 바울이 지금은 아니다,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아섰던 그 소리를 무시하고 경험이 많고 선장과 선주가 갈 수 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베테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선장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낭패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될 그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아니다. 지금 그것은 해야 할 때가 아니니까 잠시 멈춰 서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멈춰 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가 이러한 폭풍 가운데 작은 배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그러한 낭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때가 아니라면 멈춰 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폭풍을 면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작은 폭풍
폭풍 가운데에서 작은 배의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 항구를 미항에 도착한 곳에서 베닉스로 떠나려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떠났던 곳, 그 지내려고 했던 미항이 아름다운 미라고 해서 아름답긴 하지만 불편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데 불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보면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더라 이렇죠. 지금 이 미항에서 지금 그들이 지낼 곳은 미항이 영원히 그곳에 지낼 곳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 미항을 떠나서 로마로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지인데 그들의 그 잠시 지낼 그곳을 불편하다 해서 그 겨울을 이제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10월 중순이고 겨울이 지나기까지는 위험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서 겨울을 지나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는 것은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말은 그 바울이 아니다. 지금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로 가는 것 그 자체도 어쨌든 위험하니까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닉스로 금방 앞이니까 금방 우리 실력으로는 금방 도착할 수 있으니까 갑시다라고 여기서 불편한 거를 조금 가면 불편한 거를 견뎌낼 수 있으니까 저쪽 베닉스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렇게 가서 결국은 그들이 그러한 낭패를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불편,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작은 불편을 견디거나 또 그것이 싫어서 조금 더 이 불편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어딜까라고 베닉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에는 어떻게 된다? 큰 불행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사는 데는 항상 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아픔도 슬픔도 이런 눈물 흘릴 일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큰 불편을 이런 작은 불편은 누구나 다 이 불편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불편을 나는 살면서 이 작은 불편까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큰 불편을 초래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또 이 미항에서 이제 살면서 그곳에서 이들이 영원히 살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살 게 아니고 그들의 목적은 로마로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살면서의 이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삶이에요? 이곳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는 그 시간만 지내는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작은 배로 전락하게 되는 그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하는 그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원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큰 낭패가 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면서 잠시 그렇게 잠깐 불편할 조그만 불편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불편을 견디지 못해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러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불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죠. 그러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불편한 우리 인생에 지금 당장 불편한 부분들을 오래 가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믿으시고 견뎌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1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그들이 이제 결국은 그렇게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막아섰던 말을 듣지 않고 출발을 하죠. 그렇게 해서 미항을 출발을 했는데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베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아주 계획했던 대로 잘 가고 있다. 그 선장의 말대로 저 베닉스 내 베테랑 같은 내 실력으로는 얼마든지 금방 갈 수 있다라고 뜻을 이룬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룬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고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뭐가 오냐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오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쳐서 결국은 그 베닉스에 가지 못하고 저 멀리 몇백 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몇백 배인 멜리데 섬으로 도착하게 하게 되는 꼴이 됐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지금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슬려서 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간 사람들이 잠깐 자기들이 잘 나가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가면서 잠깐 잘 나가게 되는 그것 순간을 아주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착각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있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요나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사람인 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야 너는 저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은 요나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선포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적국. 그들을 못 살게 힘들게 침공해서 못 살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어디로 가냐면 그 니느웨와는 반대로 다시스라는 곳에 다시스가 지금의 스웨덴 쪽인 것 같아요. 스웨덴 쪽으로 반대로 가려고 북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배를 타고 반대로 가는 거죠.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은 그 배가 오늘 보는 것 같은 큰 폭풍을 만나서 뒤집어져서 결국은 요나가 어디에 물속에 빠져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살아간 사람의 결국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시스로 갈 때 처음에는 순풍처럼 갔겠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오늘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출발하는 그 배가 순풍에 그들이 뜻을 이룬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스로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로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출발을 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갔지만 그가 이제 안전한 항해를 할 거라고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렇게 뱃속에 물속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해야 될 순간이 있지요. 좁은 문으로 갈까?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갈까?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가면 묻혀서 가는데 아주 편해요. 만일에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는 그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문으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슬려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죠. 넓은 문으로 갔을 때에 그 넓은 문으로 가면서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니까 어떠한 비난이나 어떠한 조롱이나 이런 것들도 없이 그렇게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처럼 잘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것처럼 또 그 사도 바울을 말을 거역하고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뒤집어서 서서 그렇게 그 멜리데라는 큰 섬에 이렇게 낭패를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렇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했는데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의 최후는 뭐냐면 그 길이 바로 결국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하면서 좁은 길이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냐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 쉬워요? 좁은 길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예배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 됐죠. 이러한 지금 상황에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될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를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하고 드려야 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길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녹화된 이 영상을 듣고 참여는 이곳에 코로나 그 확진자가 다녀간 그것 때문에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못 가기 때문에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는 거란 건 뭐냐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정말 집중해서 그 시간만큼은 최대한 온 마음을 다하고 집중을 해서 설교 말씀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좁은 길로 가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겠죠. 어떤 부분이 방해하겠어요? 그냥 대충 들어. 그거 하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 누가 보지도 않을 건데. 누가 안 봐요? 보지요. 누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떤 곳에서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누가 본다고 그래 그냥 대충 하고 대충 처음 한 5분 듣다가 거기서 깨달은 건 그냥 그 밴드에 올리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고 하는 사단 마귀의 모습들이 여러분을 좁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새생명 방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사단 마귀들의 그러한 조종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정말 심도 있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거대한 폭풍의 작은 배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가 만나는 잠깐의 그 순탄한 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거역하고 선장과 선조의 말을 믿고 갔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씀 또 인생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가는 사람들은 그 순간은 순탄한 길인 것 같지만 그 순간은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순탄한 길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꼈던 그것이 무너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작은 배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만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그러한 폭풍 속의 작은 배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하는 인생. 우리들이 이곳에 머무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는 이곳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불편함을 견뎌내라는 거죠.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조금 더 편한 곳을 향해서 조금 더 편안한 것을 향해서 눈길이 돌아가다 보면 그 인생은 그런 거대한 폭풍 속의 작은 배의 모습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가 만나는 잠깐의 순탄한 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하는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거대한 폭풍이 뒤집어 엎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불평과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그 품 안에서는 어떠한 거대한 폭풍일지라도 잔잔한 그러한 호수처럼 변하게 되는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거대한 폭풍이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오늘 들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또 작은 불편을 견뎌내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려서 갈 때에는 반드시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품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만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거대한 폭풍을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폭풍우들을 잠재우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대한 폭풍들을 잔잔한 안식으로 변화하는 하나님의 품에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품 안에 우리의 인생의 항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만이 인도하시고 항해하여 안전한 포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밴드에 여러분의 느꼈던 점 또 마음속 깊이 깨달음이 있었던 부분들을 올려주시면서 함께 말씀의 코이노니아, 말씀의 교제를 이루는 귀한 새생명 방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